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팔기 위해서 드나드는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 부를까요? 네, 고기 어자 써서 어문이라 부릅니다. 양문과 어문 아시겠죠?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데스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비의 집이라는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몸싸움과 경쟁이 가득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병자들이 그 주변에 오래 앉아 있고 서로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연못에 서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한 번씩 그 연못에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왔을 때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얻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소문에 불과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가로로 성경에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가로로 묶어 뒀다는 것은 성경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후대의 필사자들이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원문에는 없는데 필사되는 과정에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쳐 놓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연못이 움직일 때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낫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환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심리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한 병에 들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날마다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이죠. 물이 동하기만 서로 뚜려지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물이 움직이면 서로 밀고 당기고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 연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찾아볼 수 없고 치열한 경쟁만 있었던 곳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가끔 동할 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아마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심리적인 효과로 일시적인 치료만 보았고 근원적인 치료책은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과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꼭 우리네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인생의 베데스다는 없습니까?
정말 이곳만 들어가면, 여기만 도달하면 내가 정말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원이 없이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확 펼쳐질 것 같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그곳, 도달하지 못한 목표, 어떤 그런 인생의 베데스다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고3 수험생들은요, 그 시기에, 대입을 눈앞에 둔 그 시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아마도 명문대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그들에게는 베데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년의 때에 부장으로 승진하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그 시기에는 인생의 베데스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이 성공의 연못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려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는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하고 포기한 채, 낙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패와 절망도 그 주변 언저리까지 가본 사람이 하는 거지, 너무 멀리 떨어져서 힘이 없고 집안도 내세울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면 아예 가까이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좌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한 채 푸념하며 인생을 한탄하고 그저 그 베데스다를 멀리서 바라보고 동경할 뿐이죠.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경쟁에조차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낙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중환병이고 38년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그냥 절뚝절뚝 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겠습니까? 다리를 조금 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기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으려고 여기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부르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낫고자 하는, 너무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의욕조차 상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낫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사람에게
너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는 이 병을 낫는 것입니다. 이 병이 완전히 치료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는요, 조금 달랐어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바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너의 목적이 된 것 같은데, 삶의 목표가 된 것 같은데,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한다면 여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행복하길 원하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에 참된 자유와 안식과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나의 인생에 베데스다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참된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고 다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앉아 있으시면서도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항상 베데스다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저 인생의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치유함을 받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생을 얻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인생의 근원적인 참된 치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소망을 여전히 베데스다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말 낫고자 한다면 너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 베데스다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 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근데요, 이 병자는 예수님의 그 깊은 진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탄한 현실을 푸념하며 쏟아냈습니다. 예수님, 제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데 저는 상태가 이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저를 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힘내라. 내가 부축해 줄게. 물이 한번 동할 때 내가 너를 부축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힘내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누가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거나 혹은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이 동할 때를 좀 기다렸다가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도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 인생의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인생의 베데스다에 우리의 시선을 끊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닐까요?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참된 복음이 희석되어 있고 흐려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담대히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의 상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도달하기 원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 교회 나오시면서도 왜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인생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치료를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베데스다 앞에 앉아서 언제 물이 동하나 그것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인생의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근원적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원하던 인생의 베데스다에 간혹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거기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만족은 누릴지 모르지만 참된 평안은 여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답답하다고 일광욕하겠다고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파닥파닥거리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성공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무명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알려진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권세와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엉뚱하게도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여전히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참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썩지 않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죽을까 봐. 근데 이제 우리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부를 하든 또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베데스다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한 만큼, 기대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낭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엄청 노력했는데 거기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주시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우리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채워도 다 흘러나가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